오늘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예원 청소년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며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완벽히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소리내어 우리 축복해서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보면서 인사합시다. 빛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사랑이시며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태성쌤이 오늘 성경봉독 같이 교독을 해줬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살짝 위기감이 점점 더 좀 좋은 목소리로 제가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서 큰 빛으로 불붙다. 우리 10월 한 달의 키워드 마지막 말씀 제목으로 큰 빛으로 불붙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언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10월 한 달 동안 불씨, 스파크,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갈급한 내 마음, 영적 상태가 다시 한번 불붙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 입술에 부정하던 모든 것이 사하여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한 달의 주제를 이제 우리가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언제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언제든 찾아올 때마다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뜨겁게 기도해라.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너 나한테 기도해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죠. 기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나 싶었죠,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거의 비슷한 얼굴들을 봤고 또 생얼 보니까 여러분의 원래 형상을 보니까 참 또 반갑기도 하고, 주일은 원래 이렇게 좀 아침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기도 속에 왔지만 새벽은 거의 뭐 기도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거의 이제 민낯으로 오다 보니까 저는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 그 안내하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보고, 그렇죠? 3일 동안 한 번 본 얼굴도 있고 내내 못 보고 푹 잔 피부가 건강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하여튼 너무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함으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또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습관이 나의 삶의 리모델링 되면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며, 또 기도한 이후에 혼자 계시지 않고 언제든 복음이 필요한,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많은 현장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현장을 살리신 삶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정신을 차리며 현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몸과 마음을 깨워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겠다라는 그 자세,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려라. 너희 몸과 마음을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희는 알아서 이제는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이 공동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불신 현장을 나도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현장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뜨겁게 반응하는 청소년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뜨겁게 반응할 차례냐? 첫 번째로 큰 빛으로 여러분 안에 스파크가 임하기를 바래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 말씀과 읽지 않은 8장 말씀에서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아하스 왕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 곧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협력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려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 결국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인 사람의 성공인 그 우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하스 왕이 의지한 이 아수르는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쓰임받는 막대기가 될 만큼 사람의 의지했던 방법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8장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고 내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내 방법, 사람이 능히 쓸 수 있는 계산적인 방법 쓰면 내가 나한테는 맞을 수 있고 내 기준에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방법이고 또 하나님은 분명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인본주의를 선택할 때에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한 방법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도 이 걸음을 이리저리 옮겨 본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결국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캄캄하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낙담하여 방황하는 그 영적 수준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였어요.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어서 계속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더 큰 재앙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재앙에서 결코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사람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큰 빛을 내가 너에게 비출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먼저 받았음에도 계속 이방의 신들과 사람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이 사랑을 전하지 않아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그 이방의 땅까지에도 큰 빛,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 그 빛을 비추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까지 비춰진 그 큰 빛을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큰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땅에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조차 비춰지는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큰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태초에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던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보고 믿는 자,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 말씀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결코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언의 청소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크게 외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빛을 따라오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과 같이 항상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떠있는 해도 우리를 24시간 비춰주지 못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어디를 갈 때에도 컴컴한 날씨에도 우리를 항상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그 큰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시선 고정하며 나도 이제 일어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현장에서 바라고 선전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불꽃이 임하느냐? 평강으로 스파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온 세상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는 그 큰 빛이 이제 비춰져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전쟁과 기근, 고난과 다툼이 없는 평강의 날이, 행복이 넘치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노략의 피해가 극심했던 이스라엘이에요. 항상 피 흘린 군인들의 신발이, 피 흘린 피 묻은 옷이 항상 지근에 깔려 있었던, 항상 노략과 침략이 반복됐던 이스라엘의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그 이스라엘의 상처가 흔적조차 불에 타버린 땔감과 같이 완전히 살라지게 될 것이다. 내 뜨거운 사랑이 너희가 받은 그 모든 상처, 마귀의 종로를 타며 이리저리 운명에 끌려다니며 거기에 벗어나기 위하여 애썼던 너희의 노력, 너희의 슬픔, 너희의 과거의 기억, 내가 다 불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희락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그 은혜가 언제 이스라엘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또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현장의 주인마저도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정사,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아들이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 온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된 모든 영혼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묘하다, 영어로 wonderful,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다, 가장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을 그 아들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묘한 일,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일과 십자가의 모든 피와 물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대신해 쏟으심으로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여 주신 제사장의 일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망의 그늘 땅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일을,
사망의 모든 법과 죄악을 완전히 끝내셨음을 증명한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기묘한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기묘자가 이제 우리 인생의 모사,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결국 기묘한 모사자, 기묘한 상담자,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책임지시는 가장 아름다운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상담자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없어요. 주목님도 사관학교 때 상담 심리학과를 다녔다니까요. 1년 반 정도 자퇴할 때까지 다녔지만 상담자 심리학자는 답을 줄 수 없어요. 심지어 그 내담자에게 마음을 공감해 줘서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경험으로 답을 주는 순간 그게 잘못된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상담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상담자가 바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도움을 구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실수를, 여러분의 잘못을, 반복되는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한테 고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를 때 어떤 일이 임하느냐?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거다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너가 이 평강의 왕을,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그 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언제? 그 평강을 이루신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의 문제 앞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며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을 이루실 그 평강의 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섬기고 인정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 상관없이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가볍고 쉬운 멍해가 아니라 세상이 짊어지라고 하는 짐, 멍해, 그거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앙망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인을 인정하고 내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 예배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으로
성령으로 임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 어떤 주간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의.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이고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주간을 예배를 하는 날이에요. 천주교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가 교회의 주인이, 온 성도의 주인이 교황이 되어 있음을, 그 교황이 성전을 아름답고 크게 지으려고 돈을 벌고자 면죄부를 팔며, 야, 이 면죄부 돈 주고 사면, 너희가 돈을 내서 이 면죄부를 사면, 티켓을 사면 너의 죄악이 사하여진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죄사함을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할 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온 성도의 주인이 누구냐? 교황이냐? 교회의 황제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주인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주인을 바꾼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오늘이 그 날이에요, 여러분. 10월 31일이 우리 금요일 기도회인데 그 날이 우리 모든 종교가 개혁되는 그 날이에요. 어떤 종교냐? 사람이 주인이 아닌,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만든 형상이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온 교회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종교개혁 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특별히 종교개혁 일을 맞이하여 10월 31일, 감사하게 10월 31일이 또 금요 기도의 날이라 우리 이번에 찬양 페스티벌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틴 루터가 진짜 고백했던 그 기도와 영적 전투했던 간증이 넘치는 찬양 페스티벌로 우리가 함께 개혁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언의 모든 청소년과 우리 귀한 모든 교사분들이 이 날, 이 종교개혁 주일 일에 함께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예언의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인을 계속 인정하고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빛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강의 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꿉시다. 오늘 예배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묵상용지 보고 정리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